우리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이제 명절이 이제 지나게 되면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마지막 수련회는 전교인 수련회를 하게 되죠. 전교인 수련회는 우리가 처음으로 정말 뭐 조그만 뭐 소규모로 이렇게 뭐 간단히 갔다 왔는데 이렇게 대규모로 이렇게 전교인 수련회 하는 것은 우리 교회는 처음이죠.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교회는 왜 수련회를 안 하냐라고 건의가 막 들어와 가지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민호 전사님 내외가 목사님 하시죠. 성도님들도 바라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저희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목사님은 그냥 무게만 잡아주십시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게만 잡아줬더니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듣지 않으니까 뭐 중직자들도 그렇고 구역자님도 그렇고 하루만 참여하신다는 분들이 들려와요. 그건 수련회가 아니요. 수련회가 이건 하루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전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한 시간도 놓치지 않고 그 안자리 그 함께 공동체 안에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부딪히고 서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서 서로 나눔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귀한데 한참 막 반가워하고 있다가 어느 날 사라져요. 왜 밥해러 간다고 이렇게 해버리면 주최하며 준비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힘 빠지고요. 힘이 빠져요. 사기가 막 저하되죠. 그러니까 이틀 동안은 입원했다. 병원에 딱 입원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입원해서 이틀 동안에는 바로 이 강사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바로 우리의 영혼을 구석구석마다 치료하시는 그 기간이다라고 생각하셔서 입원했다라고 입원. 그래서 절대 여러분 하루 뭐 1시간 참석하고 집에 간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발에 무좀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 꼭 전 시작부터 마치는 그 시간까지 꼭 남아서 은혜 받고 구역자님들은 계속 우리 구역 식구들을 설득하고 이번 기회에 정말 일생일대 우리에게 가장 그걸 뭐라 그래 터닝 포인트라고 그러나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애써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고생하시는 김민호 전사님 네 분이나 그리고 또 우리 이규호 전사님에게 수고한다라고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두들겨 패지 마시고요. 이렇게 툭툭 더듬으시고 위로해 주시면 자기 잘났다라고 열심히 또 준비하실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경품을 참여하실 분들은 경품을 이렇게 교회에 그때까지 교회 사무실에다가 이렇게 여러분 맡겨주시면 기꺼이 바로 잘 받아서 이렇게 경품도 이렇게 시간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이번 내일 모레 주일날에도 또 똑같이 제가 강조를 하게 될 것입니다만은 미리 금요기도 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이 아니지 은혜 받는 건 여러분들 알아서 해야 되겠지만은 이렇게 잘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 이제 기도하십시다. 그건 아니죠. 자, 오늘은 이제 베델에서 경험한 야곱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이 말씀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해 주셨고 아브라함이 불가항력적인 문제 앞에 있을 때 전혀 가능성이 없는 0.001%도 가능성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치 못할 실이 없는 능력으로 바로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에게 잉태하게 태문을 열어주셨죠. 그때가 이제 90세죠. 90세, 89세죠. 그때 태문을 열어줬고 아브라함 100세 때였습니다. 100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름이 누구냐면 이삭이죠. 이삭. 그 이삭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거예요. 전혀 불가능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 아들을 후사로 주신 거죠. 이세가 나이가 들어서 또 장가를 갔어요. 장가를 갔는데
그 리브가 아내 리브가죠.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됐어요. 임신을 했는데 바로 그 태중에 두 민족이 자라난다고 그랬어요. 그 쌍둥이를 이제 잉태하게 된 거죠. 그 잉태해서 낳는데 형은 누구냐면 에서고 동생은 야곱입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이제 나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이미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둘째가 장자가 될 것이다라고 이미 그 둘째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자라가면서 바로 뭐냐면 가만히 있어도 겸손하게 때만 기다리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누가 되는 거예요? 누가 장자가 되는 거예요? 에서가 되는 거예요? 야곱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날 때부터 아주 욕심덩어리예요. 자기 형이 나올 때 먼저 나왔잖아요. 먼저 나왔는데 이 야곱이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하다가 힘이 딸리니까 결국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같이 동시에 나온 거예요. 동시에. 이게 1분마다 나온 게 아니라 동시에 나온 거예요. 어떻게? 야곱이 뭘 잡고? 자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같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 이 애굽이 날 때부터 야곱이 뭐예요? 욕심덩어리예요? 욕심덩어리예요? 욕심덩어리죠. 이렇게 자라면서 이 야곱이 이제 아버지의 신앙도 아버지 이삭의 신앙도 자기 아버지의 아브라함 같지는 않았죠. 점점 나이가 들어서 믿음도 희석되어 가고 있을 때, 그때 야곱이 이제 잔꾀를 부려서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뺏은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뺏었는데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죠. 이삭도 알게 됐고 이제 에서도 알게 됐죠. 그러니까 자기의 명분, 장자의 명분을 그때 당시는 이 모든 재산권이나 모든 이 모든 족보상에 막강한 장자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된 거죠. 엄청난 거죠. 그런데 이 엄청난 것을 송두리째 빼앗겼으니 에서가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에서는 또 뭐예요? 야성적인 사람이잖아요. 활 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야서는 열받아 가지고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막 미친 개처럼 날뛰고 있는 가운데 있었던 상황이니까. 그래서 엄마 리브가가 그 야곱을 바로 뭐냐면 자기 오라비죠. 그 야곱의 외삼촌이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잠시 피신했다 와라라고 해가지고 잠시 이별을 하려고 그 야곱을 자기 외삼촌으로 도망시킨 거예요. 그런 호련단신으로 야곱은 보따리 싸들고 이제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루스 땅이라는 거죠. 루스 땅으로 이제 중간에 가서 있다가 이제 거기서 산 중턱에서 이제 첫날 밤에 잠을 자는 거죠. 얼마나 고독스럽습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혼자 호련단신으로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 루스 땅에서 거기서 잠을 자고 있었을 때, 그때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데 그 루스 땅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루트는 시각을 통해서, 그다음에 청각을 통해서, 그다음에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각, 감각, 청각,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주님을 만나는 과정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으로도, 우리의 청각으로도, 우리의 감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감각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거나 기도하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진짜 듣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막 옥배가 이렇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아마 그 소리를 잠잘 때든지 뭐 할 때든지 하여튼 들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새벽 기도회를 한참 나갔을 때, 지금은 이제 부교육자들이 나눠서 하지만은 새벽 기도회 나갔을 때
너무 피곤한데요. 너무 피곤한데 잠을 한참 자는데 찬송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찬송 소리가 그 찬송 소리가 나는데 이제 잊어버렸네. 그 찬송이 갑자기 째려보니까 그 찬송이 어떤 그 찬송이 사중창으로 이 귀를 아주 너무 멋있게 감동적으로 찬양이 불러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찬송 소리가 딱 끝나고 나니까 시간을 딱 보니까 5분 전이야. 5시 5분 전이야. 아,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에 은혜 받으려고 찾아 나온 사람들을 위해서 나보다도 성도님들을 너무 사랑해서 나를 깨우셨구나 라는 것을, 이런 거 저런 뭐 따지고 너무 이 감각적인 면을 통해서, 청각적인 면을 통해서, 아니면 시각적인 면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제가 했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경험 루트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방법으로 야곱과 같이 우리도 여러분들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야곱이 본 것이 뭐냐 하는 거죠. 야곱이 이제 루스 땅에서 첫날 밤에 돌베개를 이제, 베개라고 뭐 어디 뭐 집에 싸들고 온 건 아니잖아요. 뭐 그렇게 나다가 뭐 돌이 있어가지고 이게 잔 거 아니에요. 잤는데, 근데 이 야곱이 눕자마자 이제 꿈을 꿨는데, 꿈에서 뭘 봤냐라는 거, 뭘 봤냐라고 그럴 때 12절을 좀 보겠습니다. 12절. 그가 이제 꿈에서 본 게 뭐예요? 여기서 보면은 12절과 13절을 쭉 보게 되면 뭐예요? 본즉 계속 봤다는 얘기 나와요. 시각적으로 누가 뭘 봤다는 거예요? 야곱이 뭘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봤냐라고 그럴 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이렇게 섰단 말이에요.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 그 끝이, 사닥다리 그 끝이 있죠. 그 끝이 어디로 닿다는 거예요? 하늘에 닿다는, 하늘.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제 볼 때 이 사닥다리가 우리가 뭐 2m나 3m가 아니야. 그냥 쭉 일직선으로 쭉 그냥 서가지고 끝이 안 보이는 만큼 하늘까지 쭉 올라갔다는 거죠. 그걸 봤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런데 또 뭘 봤냐? 12절 또 보겠습니다.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어디에 닿다고? 그걸 봤어요.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나요? 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또 본즉 뭘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의 시각으로 본 거야. 그러니까 사닥다리가 하늘을 보니까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막 급하게 막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 천사들이 여럿이겠죠, 아무래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걸 봤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걸 봤어요. 그리고 이 사닥다리 위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뭘 봤느냐, 야곱이 또 본 게 있어요. 사닥다리 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3절 보겠습니다. 여기 또 뭐라 하나요? 또 뭐라 그래요? 예? 또 본즉. 이게 본즉 본죽이 아니고 본즉 했단 말이에요. 예? 자, 본즉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그 위에 어떻게 앉으셔서 서서 이르시되. 서서. 누구에게? 야곱에게. 그러니까 야곱이 본 게 뭐예요?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을 닿을 정도로 꼭까지 사닥다리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본 게 뭐예요? 천사들이 하늘에서 밑으로 땅에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천사들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본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그 하늘 꼭대기에서 서서 뭔가
하실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야곱이 봤다는 거예요. 네? 봤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받을 축복이 뭐냐, 받는 축복이 뭐냐고 말한다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렇게 서로 멀리 있는 우리가 가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와 매개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다리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다리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다리의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양자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다리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생명다리가 되어주셨기, 생명다리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사다리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저와 여러분 그걸 받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어떤 특권을 받은 줄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요, 아까 좀 전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사닥다리시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죠? 우리 이제 누구의 신분이 된 거야?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녀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자녀되는 권세가 뭐냐? 권세는 아버지께 구할 자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요한복음 14장 14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또 요한복음 14장 14절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누가 행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시행하는 것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또 이제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고 했죠.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누구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셨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느니 이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받게 하려 합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 이게 자녀라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말이 뭘까요? 자격이 없어. 그렇죠? 내가 내 꼬라지를 본 자격이 없는데 죄송한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셨어. 뭘로? 자녀로. 뭘로?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어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아. 여러분 또 그 다음에 봤단 말이야. 그죠? 그럼 야곱이 감각으로 느낀 게 있어요. 뭘 느꼈을까? 자, 여호와께서 이 광야 같은 야곱과 함께 이 황량한 이 벌판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제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 첫째는 봤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온 거예요? 깨달음이 왔어요. 깨달음. 그걸 보고 나서 자 보십시다. 28장 창세기 28장 16절. 야곱이 잠을 깬 거야. 이제 깼어요. 예? 깼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야곱이 한 얘기가 뭐예요? 16절. 예?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버림받았다 라고 느낄 수 있겠죠. 왜? 자기는 혼자야 지금. 그죠? 나 혼자라는 거예요. 외롭다는 거예요. 어떤 데는 자기가 버림받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왜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자기가 한 짓이 있거든. 예? 자기가 한 짓이 뭐예요? 형을 장자의 명분을 뺏은 거예요. 도둑질한 거예요. 지금 자기가 지금 도둑놈이라는 걸 누가 잘 알아요? 아니지, 미리 얘기했네. 예? 자기가 도둑놈이라는 건 누가 잘 알아요? 도둑놈인 자기가 잘 알지. 그죠? 지금 뭐냐면 야곱은 죄책감도 있었을 것이고, 나는 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뺏어가지고 지금 내가 도망쳐 온 이 상황에 대해서는 혼자 볼 땐 나는 혼자다. 아무도 내 주변에는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떨어져 본 경험이 여러분들 없죠? 있어? 저는 많이 떨어졌어요. 미안, 부끄럽지만 고등학교도 떨어졌어. 그 다음에 대학교도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다는 것은 많이 지원했다는 거죠. 제가 사관학교도 지원했어요. 떨어졌어요. 사관학교도 지원했다니까? 떨어졌다니까? 그런데요, 그 내가 어느 부분은 붙은 데 있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시험에 붙을 가능성이 거의 99%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요? 수능 시험 봤잖아. 내가 이 기대 수치가 수능 시험이 만점이 얼마예요? 수능 시험 만점이 얼마야? 대학에 관심이 없거나. 나도 대학에 관심이 없으니까 뭐 신경 안 써도 돼. 수능 시험 만점이 얼마예요? 넌 유도기 때문에 너는 뭐 수능 시험 안 받겠다. 400점이라 한다면 자기 기대 수치가 350점인데 시험 봤는데 350점이 안 나오고 150점밖에 안 나왔어. 이걸 가지고 그냥 찔러본 거예요. 어디로? 서울 우유 먹고 어디권으로? 서울권으로 찔러본 거예요. 근데 찔러봤는데 자기가 이 붙을 가능성이 아무것도 99%야. 그런데 99%가 가능성인데 근데 기적적으로 1%가 기적을 일으켜서 붙었단 말이야. 그러면 99% 가능성이 없는 것을 자기도 알아. 그런데 붙었어. 그런데 그 붙었을 때 이 사람은 그때 그 심정은 어떻을까? 그렇죠?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 야곱이 그래요. 지금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고 그리고 형을 도둑질하고 자기가 다 알아. 자기 죄인 나쁜 놈이라는 거를, 사기꾼이라는 거를. 그래서 하나님도 자기를 버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깨달은 거 보니까 봤단 말이에요. 봐고 나서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했구나.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문인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뭐라고 그래? 17절에 이어지는 얘기죠.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두렵도다 이곳이요. 하나님을 만난 장소죠.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문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뭐 알아듣는 거예요. 어려워? 쉬워? 그럼 빨리 갈려? 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는 어떤 자예요? 가장 행복한 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늘 느끼며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은 왜 하나님이 그를 기뻐했을까요? 다윗은 언제나 그가 가지고 있는 일관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뭔 줄 아십니까? 시편 23편 4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고백한 얘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주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왜?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깨닫는 사람은요, 이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느끼든 안 느끼든,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여러분은 감지하든 못 감지하든 간에 하나님이 여전히 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부터 늘 나와 함께 하셨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도 함께 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 한 복판 속에, 중심 복판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이것을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불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둘 쪽이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몰랐다, 이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야곱이 고백한 거예요. 마지막에. 자, 야곱이 느꼈던 거죠. 그 다음에 깨달았던 거죠. 이제 야곱이 거기서 본 것만 끝난 게 아니에요. 느낀 것만 끝난 게 아니에요. 야곱은 정말 누구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의 귀로. 자,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 내가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이제 음성이 들려졌죠. 여호와에게 뭐라 그래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 말씀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을 내려주는데 나는 여호와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리고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동서남북을 봐라. 동서남북에 너의 자녀들에게 충만한 복으로 편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14절 보겠습니다. 내 자손이, 13장 그 하반절에 보면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혈통적으로 볼 때는 유태인들을 말하죠. 그런데 이 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누구의 아버지예요? 누구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달라요? 다른 하나님의 같은 하나님이에요?
같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동서남북 지구 곳곳마다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구촌 동서남북 곳곳마다 엄청나게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땅의 티끌같이 된다는 말씀처럼 지금 오늘날 세계 지구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 많이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아버지가 누구냐? 믿음의 조상이 누구냐? 누구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의미를 여기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약속했냐면 보십시다. 15절. 내가 너와 어떻게 함께 있어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이게 주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어느 때나 뭘 약속한 거예요? 동행을 약속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이루기까지는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게 야곱이 이 말을 들으니 참 미치는 거죠. 자기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기대도 안 했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나는 기대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너의 씨를 통해서 동서남북이 편만하게 번져나갈 것이다라는 이 어마무시한 약속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이제 기대도 안 했는데 이러니 야곱이 나가 자빠지는 거죠.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하나님이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겠다. 내가 이제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야곱이 시각과 감각과 청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야곱의 체험은 바로 우리의 체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루스라는 땅이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는 것을 의미해서 바로 이제 야곱이 그 자리의 현장에서 기름을 부어요. 어디에 기름을 부어요? 자기에다 기름 부은 게 아니고 그 돌에 베게 했던 걸 기름을 붓고 세워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니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소득의 10의 1조를 뭐라니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다시 이렇게 돌아오고 계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것이 바로 성전이 될 것이고 10의 1조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20년 만에 돌아와서 엉뚱한 데 가서 이 자리에 돌아오지 않고 베델이라는 곳에 돌아오지 않고 엉뚱한 데 가서 있다가 뭐예요? 자기 딸 강간당하고 그때 비로소 베델로 와가지고 하나님의 전으로 만들어져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자, 야곱은 그때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갑자기 송편이 먹고 싶네요. 우리 좌우 옆 분간에서 합시다. 메리 추석.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